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지금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그리고 성탄절까지 지금 약 4주 동안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절기가 이제 대강절입니다. 근데 진짜 그 대강절이 나의 주님, 그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통 우리는 이제 뭐 부활절이다. 그쵸? 뭐 추수감사절이다. 아니면 뭐 어떤 성탄절이다. 이런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의미도 알고, 그리고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대강절? 그러면 글쎄요.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대강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요, 참 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마시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죠? 보셨나요? 표지만 보는 거 말고 그 내용 다 보셨나요? 마시멜로 이야기에 처음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 4살부터 6살 대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에 마시멜로가 담긴 이제 쟁반을 딱 놓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만약에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 근데 만약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리면 그거 하나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대다수는 선생님이 나간 즉시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말을 딱 마음에 담고 15분 동안 먹고 싶겠죠. 아이니까. 근데 15분 동안 참고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하나를 더 받고 2개를 먹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이야기였고 별거 아닌 이야기 같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을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하고 이 아이들을 계속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서 이 아이들이 한 대학생 때쯤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생 될 때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겁니다. 몇몇 그 마시멜로우를 잠깐 15분 기다렸던 그 아이들의 학업 성적, 특히
우리로 말하면 수능이죠. 미국에서는 SAT라고 하는데 SAT에 들어갈 때의 성적이요, 월등히 우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려움이나 그리고 순간순간 오는 많은 이제 대인관계, 일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참고 견디는 힘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수가 월등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몸을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건강 유지 정도의 그런 퍼센테이지가요, 월등히 좋은 겁니다. 별거 아닌 15분 기다리는 이 마시멜로 이야기. 이 기다림에 대해서요, 이제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실제 연구로 밝혀지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엄청난 경제 범죄를 일으킨 사람,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지만 이제 중국이나 공산권 국가에는 지금도 이제 사형제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사형수들에게는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잖아요.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게요, 치가 떨릴 만큼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요? 죽는 날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지? 언제 죽지? 하루 눈 감고 일어나면 나 언제 죽지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치가 떨릴 만큼 무섭잖아요. 근데 반면에 결혼 날짜를 잡은 연인, 신혼 부부에게는요,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똑같은 기다림인데요, 그 기다림이 사람마다요, 다 다른 겁니다. 근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군대 간 친구들은요, 하루하루 힘든 훈련을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휴가를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기다리던 부모님, 친구들, 먹을 거,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데, 밖에 있는 친구들은요, 오랜만에 본 그 친구들을 향해서, 야, 휴가 또 나왔냐. 이거 너무 서운한 거죠. 똑같은 기다림인데, 이제 결코 이 기다림이요, 사람마다 다르고 객관적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은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은혜, 실제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요즘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번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다림 그러면 일단 지루하다. 그렇죠? 기다려라 그러면 답답하다. 기다려라 그러면 뭔가 뉘앙스가요, 유행이 좀 뒤처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신호등도 잘 못 기다립니다. 차가 당연히 신호등에 기다렸다가 이제 파란불이 이제 켜지면 이제 가는 건데요. 그 잠깐 30초 아니면 40초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요,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시대와 문화와 현상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SNS다. 그러니까 릴스다, 쇼츠다, 아니면 틱톡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유튜브가요, 엄청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이 대단하지만 유튜브도 길어요. 그걸 또 짧게 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15초짜리, 30초짜리 계속해서 우리의 순간순간을요, 기다리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영방송, 그러니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뉴스, 드라마, 못 기다려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런 쇼츠를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거죠. 그 정적인 콘텐츠의 몰락이라. 이 말은 이제 그래도 차분하게 좀 책도 보고 좀 그럴 수 있는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 책도 있잖아요. 이제 전자책을 보고 이 전자책도 너무 귀찮으니까 서점이요. 몇 대형 서점 말고는요. 다 지금 몰락해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그대로 스며들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앉아가지고 차분한 시간에 무언가 나를 좀 말씀으로 비춰보고 점검해보는 뭐 성경 읽기다. 아니면 뭐 좀 기도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들리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영상 메시지 그걸 갖다가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 뭐 책뿐만 아니라 영상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그리고 컨텐츠를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둘 중 하나예요. 재미있거나 재미없거나. 아예 재미있어. 그럼 보는 거고, 아예 재미없어. 그러면요, 때려치우는 겁니다. 근데요, 컨텐츠를 대하는 태도가요, 재미가 아니라 의미가 되면 좋겠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잘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저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리고 설교자와 함께 눈을 맞추면서 같이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림의 신앙.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고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 우리 같이 함께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썼을까요? 아는 사람? 딩동댕 2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27권 중에 이제 2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서의 배경 자체가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밖으로는 당시 가장 흉악했던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 들어봤죠? 그 네로 황제가 핍박이 엄청 심했는데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반대로 교회에 들어온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이제 많은 교리들, 가르침들이요, 팽배한 겁니다. 너네들 아니야. 예수님 안 와. 그냥 너네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 그냥 사도들이 세상 말로 하면 너네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냥 묶어두려고 그냥 한 거야. 야, 나를 따라와봐 하면서 교회 내에 이상한 가르침들이요,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무언가 모르게요, 이제 몸이 움츠러들고 잘못하면 무언가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부분 때문에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1년 상간의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피해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현실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괴롭지. 너네들 때로는 외롭지. 세상 사는 게 암울하지. 하지만 그 힘듦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봐라. 너네들이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올 거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네들이 세상에 사니까 나보다, 우리보다,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런 부러움, 그것들 또한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요셉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기대를,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 그리고 형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 꿈을 마음에 딱 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되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축복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현실은 뭐냐면 오히려 형들한테 미움을 사네. 그 미움을 사는 게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는 작정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심지어 요셉을요 노예로 안 보이는데 팔아버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타지로 이렇게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꿈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셈법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약속 하나만큼은요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이 몇 년 뒤에 성취됐을까요? 자, 문제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 역시. 그리고 총리로 세워졌던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 그러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누명도 쓰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노예로 살아갔는데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다윗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요,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기름을 붓고 이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요,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어린 다윗에게 있어서 막 부푼 꿈이 있겠죠.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다. 아, 내가 잘 준비해야지. 진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리고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사울 왕, 가만히 두겠냐고요. 자기가 왕인데 새로 왕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요 엄청나게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몇 년 동안요? 약 15년 동안. 15년 동안 죽음의 사선을요, 몇 번을 넘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죽기 싫어서 당당하게 더 이상 나 못 견디겠어. 차라리 나한테 죽음을 줘. 이게 아니라 그걸 넘기기 위해서요, 미친 척을 했다니까. 침도 질질 흘리고, 그리고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이상하게 해서 쟤 얼굴은 다윗같이 보이는데 다윗 아니야. 다윗은 저럴 리가 없어. 미친 사람 취급받을 만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기를 15년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요, 결코 헛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넘기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국기에 육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그 육각형의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요, 이스라엘은요, 다윗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 그쵸? 아니면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다윗이요, 최고의 그런 존경받는 사람.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요셉, 그리고 다윗. 이 사람들이 그때의 찬란한 미래, 응답의 미래, 이렇게 꿈꿀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살겠노라 결단 내리면 오늘부터, 아니야, 당장 내일부터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아니면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했다고 악수를 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 하지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기다림이라는 게요,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 세상에 3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답니다. 그 금의 이름이 황금, 소금, 지금.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신문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귀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뭔지 한번 맞춰봐. 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아내한테 잠시 뒤에 답장이 온 겁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제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잠시 뒤에 이제 답장을 남긴 겁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빨리빨리 당장에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원해야 되고 바로바로 채워져야지 나에게 무언가 충족이 되고 기쁨을 주는 세상. 세상이 이제 그렇단 말이죠. 당장 나에게 현금 입금되고 당장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는요, 지루하다, 힘들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뭡니까? 예전에 어릴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때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더 큰 나라, 부강한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일반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게 그거거든요. 무언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고, 뭐 자녀 교육이 좀 잘 되고, 뭐 미래가 좀 소망이 있고, 내 삶에 있어서 건강이 좀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예수 믿으면 그런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당장이라도 멸하실 수 있고 불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나이가 많다 적다, 아니면 내가 많이 가졌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좋은 학교 나왔다, 아니었다, 그것과 관계없이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공부 잘하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 그건 여러분의 소망이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지금 암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게 여러분의 꿈이라고 하면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괴로움 속에 살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것,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것까지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역전시키시고 분명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저와 여러분이요,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아니, 기쁨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를 정말로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족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연약하거나 모자란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세상이 말하는 실력을 다 가졌던, 그리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그 바울. 예수님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고, 예수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종종 여러분 그 영상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특별히 뭐 연예인들 기사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뭐 그 중에서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 돈 많이 벌겠죠. 인기 많이 얻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 고통, 어려움,
그것의 10분의 1만 어려움이 와도요, 이 사람도 못 견딥니다. 댓글을 통해 가지고요, 막 욕한다? 그거 못 견뎌 가지고요, 자살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적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든든하게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그게 진정한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응답과 지금 당장 나에게 증거를 주시면 좋겠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고난과 고통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원한다.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같이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기다림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현장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당장 네로 왕이죠. 네로 황제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끊임없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 귀를요 자꾸만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이상한 가르침들, 그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냐? 세상에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리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만큼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취해야 될지 우리의 가치관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친구들이랑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이 옥신각신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요, 똑같은 현장에 살지만 똑같지 않는, 그게 바로 성도, 그게 바로 거룩한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자, 구원자로, 그리고 참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실 것이다. 멀리 안 가도요, 예수님만 살펴봐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요, 30년 동안 그냥 일상을 하루하루 사셨어요. 똑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셨어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꾸벅꾸벅, 꾸역꾸역, 하루하루 성실히 그냥 사신 겁니다. 그 날이요,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분명히 있다. 저는 분명히 소망합니다. 세종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분명히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날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그 날을 여러분이 사모하시라. 간절히 사모하시라. 세상 사람들의 득세,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잘됨, 그리고
그러한 성공, 오래 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무언가 잘 되고, 뭐 대단하고, 실력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와,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아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소원,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 세상의 날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꿈꾸는 건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무언가 귀에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있어서 나 이 정도쯤 가지고 있고 이 정도쯤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은근히 대화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날은요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날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 그 날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살아가지만 같은 현장에 살아야 되지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다림은요. 그냥 어떻게 되겠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처럼 30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뚜벅뚜벅 사셨던 겁니다. 주어진 삶에 있어서 그냥 약속 붙잡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딱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실 이 기다림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성탄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적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사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기도 제목으로 삶의 방법으로 정말로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암울할 수도 있지만 그 날이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잘됨과 성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날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